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하되 내 죄거리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가인에게 표를 주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먼저 죄를 지은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그 말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역시 가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본성이 악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21절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그 외식하는 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더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더러운 것은 우리 제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이다. 더러운 것은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손이 아니고 그 더러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이 가인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인 앞에 하나님은 부인할 수도 없는, 변명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10절 하반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소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될 말씀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소한다는 우리말의 뜻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호소. 그리고 나는 억울합니다. 아벨처럼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심정을 말하는 것도 호소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자아크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호소하느니라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그 아벨의 마음과 생각, 말하는 것, 거기다가 심지어 뭐까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살인 행위까지도 이 땅에 있는 흙 속에서 아벨의 그 말한 모든 것들이, 가인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드러나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수고는 드러날 것이고 너희들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핍박하는 자들의 모든 행하는 죄악들도 드러나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감추는 그 가인의 모든 죄악을 보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람과 사라의 은혜를 받았던 그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주인 하갈을 멸시했습니다. 왜 멸시했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아들 좋아하는 거 똑같이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들조차도 딸을 놓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산모의 그 모든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병원에도 안 가요. 그 아들 놓으면 부산에 며느리가 있어도 서울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 보러 갑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집안에 아들을 낳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고만장해졌어요. 거기다가 이 아들은 75세 된 노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간교한 하갈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죠. 그 간교한 은혜를 저버리는 그 하갈을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방황하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하갈에게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하갈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내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시편 11편 14절에도, 시편 44편 21절에도,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보시고 아시는,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3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저주로 인해서 땅은 무엇을 내고요? 가시덤불과 은건퀴를 내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아들 가인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어떤 내용입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가인의 저주가 얼마나 더 큽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건퀴만 나오는 데다가 그런 땅에서 조차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특히 구약 백성에 있어서 이 땅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집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땅은 바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그러한 생애를 마감하고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의미는 모든 인간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데다가 이 가인이 또 어디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가인은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뭐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거기다가 공급받아야 할 땅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밭을 갈아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땅에서 수확이 없고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살고 있는 땅과 그 고대 근동에서는 무엇이 있었는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흉년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 저주받은 것, 가시덤불과 은건퀴를 내는 것과 흉년은 똑같은 의미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이삭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삭아, 너는 거기에서 멈춰라. 어딘데? 어디에서 멈췄어요? 그랄 땅.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순종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은 바로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의 말씀이에요. 가인은 땅에서 뭘 받았는데? 저주를 받았는데, 이 이삭은 농사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주셨어요? 10배, 20배, 30배, 100배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저주다. 저주. 가인은 이렇게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아 정착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인생이냐.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아담 가인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의 의미가,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어려워요. 복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의 모든 사건을 복음을 가지고 보면 복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는 아담과 가인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땅이 저주를 받은 모든 그 저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의 인생. 그리스도 밖의 인생이 바로 뭐예요? 땅에서부터 저주받은 인생, 같은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에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소망과 평안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소망과 평안이 있던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앞으로 침잠할 수 없는 고통이 올 것이야 라는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아들 가인도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4장 10절에 찾아오셨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거부한 그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는, 어디에 나옵니까? 12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을 듣게 된 가인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 시기질투와 미움만 가득했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 원망만 가득했던 그 마음, 더해서 암난에 대한 두려움, 절망, 공포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든 다니고 있지 않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사람들은 아벨, 여기에 나오는 아담과 가인처럼 무엇을 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가나안은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교회 안 나가.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가인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방황할까요? 목사님, 어디를 그들이 방황합니까? 마음의 방황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설교를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으면서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자신들은 교회에 상처를 입었고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일견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 말의 심정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든 아벨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땅에서부터 아벨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그 전도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안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변명과 합리화는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그렇겠죠. 물어보겠죠. 목사님 어떻게 나갑니까?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간교한 마귀에게 속는 변명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 교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간 적이 있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믿는 힌두교에서 삶의 참 진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잠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요. 말씀도 몰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나에게 오셔서 이 인생의 갈급한 마음을 풀어주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새벽 특급 열차가 첫 차가 올 때에 나는 그 선로에 몸을 던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갈 교회가 없다, 들을 설교가 없다, 이러한 변명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에서 시작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립니까? 누군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위로받고 잘못된 생각들이 깨트려지기를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예수를 떠를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력도 환경도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들을 깨뜨리는 것은 좋은 선물,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다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강팍하고 완악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50년대, 4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의 대표적 작가가 황순원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소설 중에 하나가 카인의 후예라는 작품이 있어요. 카인은 다른 말로 가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설로 읽으면 뭐합니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가인과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깨뜨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가족과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에 누군가를 기도한다. 선다싱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바로 주여 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여 짜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주여 짜듯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물 없이 기도하는 그것은 여러분부터 남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은 서글픈 일이에요. 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메말라 버렸는데 누구를 전도한다는 겁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대속죄일에 중보기도를 해도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를 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착할 수도 없고 땅이 공급하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거기다 더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 그러니까 존속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친인척들이 아벨을 죽이려고 얼마나 벼르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의 인생,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권력과 물질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성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때,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이렇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긍휼하신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맛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으리라? 7배나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입니다.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또 의문이 또 생겨요. 가인은 분명히 살인자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밭을 캐야만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이 뭡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 이것은 헬라어의 그런 의미로 보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판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원수를 사랑해라. 심판하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 안 되는 말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실배나 벌을 받으리라. 그 말씀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 또 하나 의무를 풀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9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1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에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대로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인을 향한 긍휼하심을 우리는 반대하고 우리는 여기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를 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외적인 표시가 있을 거야. 아니야. 근데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마에 표를 딱 찍어서 이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이 표의 의미가 외적인 표지든 아니면 내적인 가인의 확신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이 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는 바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흰옷입니다. 흰옷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바로 19장 8절에 이 흰옷이 바로 세마포다. 이렇게 가인에게 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마포를 입히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또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어요. 이 은혜가 바로 가인이 받은 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세상에 열심히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가 우편강도를 할지라도,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인을 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참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편강도처럼 좌편강도처럼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저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지? 우리는 그런 의무를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인류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만 듣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고
쥐어짜듯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